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채찍에 맞아 고랑같이 베었다는 등어리도 결코 무효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창자죽을 낸 당신의 몸에 죄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이 결코 묻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의 구속은 지금도 살아서 구원받은 영혼들 속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연약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당당히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 쩔쩔맬 때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소식은 늘 죄악을 이기게 했고, 내가 나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도 주께서 부활하사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승천해 오르셨다는 소식이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눈 녹듯이 녹게 하셨습니다. 아버님, 이토록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죄악이 둥어리를 틀 수 없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완성해 보고 싶은 소망을 주셨으니 오늘도 이렇게 모인 무리 위에 주님 좌정하사 영광을 받아 주소서. 내 주의 채찍이 내 형제들과 나에게도 동시에 있었고 가시관과 못자죽도 동시에 있어서 효력이 되었사오니 오늘 우리를 하나로 묶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하죠. 피차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막연히 그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나와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 안에 잡음이 틈타는 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자연성에 맡겨놓으면 어느 결함과 나의 어떤 부분들이 세상적으로 몰려가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큰 소리를 내면서 쾅쾅 울려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이슬비에 옷 젖는 것을 모르듯이 은근하게 스며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연성을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옳아 옳지 않아, 또는 성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신도 모르게 죄인의 입장을, 자연성에서 죄인의 입장을 취하고 이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몸과 마음이 되어지면 성령은 내 안에서 아주 조용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대함과 웅장함과 장엄함과 이러한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실현하기 어려우셔서
주님은 있는 대로 축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만큼 축소를 하셨고, 다시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물질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은 것과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과 창자 죽이 난 것과 손과 발의 못을 박은 현실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 영혼 안에 도장처럼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저마다 영혼은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삶을 살아가다가 사건을 만난다. 그때에도 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리고 가시관을 쓰셨던,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창자죽이 났던 허리에 대한 능력이 그 사건 앞에서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다. 그렇지만 자그마한 사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 귀로 들을 수 있는 사건,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사건,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과연 나는 내 주님이 채찍을 맞은 놀라운 사건으로 내가 이 죄악을 이기느냐, 내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사건으로 인해 내가 이 문제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그냥 그렇게 죄 하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나를 딱 옮겨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여 최고의 악형으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받았다면 그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났지만 아직도 나는 살았다.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육체를 벗을 때까지 내 자아의 근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리움을 받고 자아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끔 주님이 나를 보존시켜 주신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망령된 대로 나를 던진다. 보는 것에 대하여, 듣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먹는 것에 대하여 내가 죄인의 한 사람으로 나를 던져버린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이 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다. 본 것에 열중하고 들은 것에 열중하고 말하는 것에 열중하고 생각과 마음에 열중한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차, 내가 이거 허탄한 짓을 했구나, 내가 허무한 것에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를 바로 잡습니다. 성령은 그때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모든 감정이 제자리로 들어가 앉아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잠깐의 초속적인 시간이 지나간다. 그때 성령은 놓치지 않고 두들긴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는 의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신다. 보는 것으로 인한, 듣는 것으로 인한, 말하는 것으로 인한, 생각하는 것으로 인한, 그리고 마음먹은 것으로 인해 판단하는 것에 대해 부질없다는 사실을 갖게 된다. 이게 뭐냐?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었더냐?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점을 한 점 더 얻어올 수 있었더냐?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유익이 있었더냐? 이렇게 마음 안에서 성령은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자신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말은 다 안 해도 각자가 자기 사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후회합니다.
각자가 다 이것을 간증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자기 주님과는 내통이 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실수를 했죠. 이렇게 자기 주님께는 자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성도다. 그래서 주님, 결코 당신의 채찍이 무효하지 않습니다. 결코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움을 받으며 피가 얼굴을 적셨던 그것, 주님 결코 무효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당신의 고난에 자신을 내주었던 이 효력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나를 죄인으로부터 발가벗겨 의인의 경계로 들어오게 해주십니다. 옳소이다. 주님 옳소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허물로부터의 자유, 뭔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특종의 은총이 죽는 날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증언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었노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노라. 마음의 갈등과 방황이 수없이 타산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이겼기에 이 부질없는 방황과 갈등에서 내가 해방받았노라. 이렇게 저마다 주님과 짝을 지어 사는 삶의 표현들을 각자가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침노해 가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것에 자신을 빼앗깁니다. 주님과의 어떤 시간을 마련해 진실한 찬양을 부른다든가 말씀을 암기한다든가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든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서로 교제하며 교감을 한다든가 이러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순간입니다. 순간 내가 세상화된다는 사실, 순간 쓸데없는 사념에 젖어 있는다는 사실,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방황하고 갈등한다는 사실. 참 허무한 인생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를 주님은 순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인데 이미 80, 70만 넘으면 더 이상의 가치성은 떨어져 나가서 사람다운 볼품의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나와 여러분인데 지금 이성이 분명하다, 판단이 분명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확실하다, 이렇게 정신세계가 온전하다면 예수께 써라. 딴 데 쓰지 마라. 주님께만 써라. 이제 남은 시간은 어디다 다 버릴 거냐. 본능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데다만 쓰지 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예수 없어도 자연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내 기억이 말짱하냐? 내 마음이 정상이냐? 내가 아직은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 구실을 할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주님께 서라. 그분께 생생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분의 현실이 내 현실 속에 있다고 진지하게 영혼을 쏟아 기도하고 내 요즘에 주님 앞에 하나 간절히 부탁하는 게 내 마음이 초미처럼 녹지를 않아요. 쏟는다고 주 앞에 쏟는 거는 아는데 아무것도 없이 무용체로 이게 쏟아져야 되는데 촛불처럼 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어차피 내 에너지 전체를 주께 얹은다. 이제 내 가는 길은 점점 주님께로 밝아지고 세상권 좁아지는 것인데 이 밝아지는 주님의 행로의 길에 내가 나를 다 녹을 정도로 헌신을 하지 아니하면 나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젊어서보다 나이 이렇게 드니까 더 많이 결점투성이고 엉망이에요, 엉망.
갈수록 나를 보니까 추해. 갈수록 나를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어. 갈수록 나를 보니까 주님 앞에 이렇다 내놓을 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50, 60, 40 예수께서 쏟아지는 정열 때문에 난 내 역점을 너무 많이 몰랐구나. 모든 전체의 의식이 그걸로만 갔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난 내 약점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이 먹어서 연령에 맞는 내 신앙의 인격을 찾아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70의 세월이라면 어마어마한 세월이고 70의 세월이라는 나무 하나가 살아도 엄청나게 건강하게 살았고 나무 하나가 열매를 맺어도 해마다 엄청난 양을 맺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 뭐야? 예수 믿고 50년의 세월 속에 주님께 드려질 만한 품위 있는 인격에 대하여 난 너무 없는 거예요. 겉도 엉망진창이라 흠모할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내 내부에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이 인격이 익어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야, 내가 뭘 목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탔을까? 무엇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살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 많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랬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살 수 있었던가? 죽어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과가 뭐냐? 그러했을지라도 네 도처였냐? 정말 네가 성령에 이끌렸느냐? 성령에 이끌렸다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성령에 의해서 내 한생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상대할 인격이 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모습이 정상으로 서야 한다.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 인격이 성령이 요구하는 열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것에 대하여 나도 어느 정도는 이 안에 있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의 친구로 주의 성령이 나를 상대할 때 사랑하는 연인으로 벅찬 자녀로 뭔가 그분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그분의 찬송이 대상이 되고 그분의 행복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나는 내 대상이 주님이었을 때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더 이상의 요구가 없었고 주님이면 됐어요. 주님 이렇게 됐었지만 주님이 나를 봤었을 때는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내 모습이에요. 나는 그 시절을 만나 얘기했어요. 지난 날을 나하고 지금 나는 틀려. 지금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그 시간을 예수께 다 허비하지 못한다. 나이가 나를 장해준다. 젊었을 때에는 소변도 몇 시간을 참아가면서 그분 앞에 앉아 기도와 성경에 몰두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것도 안 돼. 난 지금 싸우고 있다.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조물처럼 녹을 만큼 전폭적인 희생이 내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성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내 모습 속에 성탄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의례적으로 원래 행사 1년의 행사적으로 성탄절 맞이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를 내놓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길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이 나와요.
이야, 젊어서 그렇게 주님에 대하여 정말 후회 없을 만큼 달려갔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 많아 만족히 주를 사랑할 수 있어. 충분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많아. 성경을 엄청나게 볼 수 있어. 근데 눈이 나빠서 몇 장을 보면 하나도 안 보여. 글씨가. 눈도 나빠. 주님, 눈도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고 싶고 줄치고 싶고 좋은 내용 암기하고 싶고 노트에 기록하고 싶고, 근데 글자가 안 보여요. 검사를 3번인가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는데 노안이라고만 하는데 몇 장 보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왕성경을 갖다 놓고 보는데도 몇 장 보면 아무 뿌얘갖고 하나도 안 보여요. 이야, 이게 나인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상상조차 못했죠. 이야, 이 많은 시간 온통 다 그분께 쏟아서 온통 그분께 다 불태워서 남이야 뭐라 하든 내 속에 오신 예수가 확실했기 때문에 난 그분을 위주로 산다. 나는 그분을 상대로 산다. 이게 내 삶의 목표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나이 먹으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주님이 나와 연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용량에 대하여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지 아니하시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더 잘 된다는 거 나이 먹은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의식이 더 반짝이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모할 수 있고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고 그러냐고 물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청명기가 있고 이성이 뚜렷하고 판단이 바르고 양심의 작동이 온전하다면 지금 예수께 바치십시오. 살아있는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 경건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안에 행복감, 성령으로 기뻐함, 하나님의 사신 흔적의 말씀들이 들은 것들로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좋은 말씀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의 빛 외의 것을 지게 되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 내가 궁핍했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정죄에 시달렸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을 때 거룩한 성도가 와서 궁핍한 나를 채워준다. 은혜를 입히고 물 한 그릇을 떠준다. 배고픈 나에게 떡덩어리를 좀 준다. 정죄에 시달린 나에게 해방감을 예수의 말씀으로 던져준다. 병들어 신음할 때 큰 위안으로 나를 일으켜준다. 절망과 갈등과 방황 속에 있는 나였을 때 성령 충만한 그 성도가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이 달라졌다. 이런 빛 외에는 욕망에 이끌려 속임수로 남의 것을 뺏어오거나 경계를 깨뜨리면서 취득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빛을 자꾸 얻어다가 일처리 하지 마라. 나와 여러분은 예수께 빚진 자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나와 여러분을 광명으로 이끌어다 놓았어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죠.
음부 지옥에서 쩔쩔매고 살아가야 할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전을 시키셨어요. 사랑의 빚을 졌죠. 아무리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냈다고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이 됐다 할지라도 성령을 안 보내셨다면 별 수 없어요. 또 과거로 돌아가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 감화력이 없으면 인간은 안 변해요. 사악하고 욕심 덩어리뿐이고 이기심만 꽉 차 있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송두리째 주셨어요. 이기심 많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욕심이 꽉 차 있는 나를 알게 하셨어요.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나를 찾아내셨어요. 성령은 내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주여 내가 어찌 다 이것을 갚는단 말입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면 돼. 내가 사랑함으로 예수를 이 땅에 내놨고 사랑함으로 성령을 보내고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건졌다.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갚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푼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네가 궁핍했을 때 어느 성도가 누군가가 네 궁핍을 좀 해결했다면 너도 네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그 궁핍을 해결해 줘라. 네가 그 궁핍에서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다시 되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다시 돌려라. 네가 목말랐을 때 누군가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주어서 은혜를 입었다면 네가 또 어느 한 사람을 만나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서슴지 않고 떠줘라. 그래서 사랑의 빚으로 평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오기스러워서 복수를 하려고 하죠. 빚을 갚으려고 막. 네가 나한테 그래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두고 보리라. 네가 어떻게 하나. 아주 하는 행동 하나를 다 점찍어 놓죠.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못됐나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점찍어 놓지 않나요? 불쌍히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죠. 아직도 연약해서 네가 그 짓을 하는구나.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하시지. 너 어떡하나 보자 두고 보자. 너는 얼마나 잘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악심은 우리의 악성은 이제 바른 말을 들었어. 기분이 나빠.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너에게 할 말을 준비하겠다. 이런 악한 마음으로 상대의 약점을 꼬박꼬박 눈여겨두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 상대가 자기 눈에 거슬렸던 걸 다 얘기해버리죠. 사랑의 빛이 아니라 복수하죠. 상대는 죄를 하나밖에 안 졌는데 자기는 복수하기 위해서 5을 집니다. 성령을 방해하고 상대의 약점을 끌어안으려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눈여겨보니 얼마나 큰 죄예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약점 하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몰라, 너는 뭐나, 너나 잘해. 상대의 죄는 하나, 네 죄는 5이나 된다. 그래도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사랑의 빚으로 또 사랑을 갚아라. 그래서 풍성하게 해라. 네 형제가 굶주렸니? 네가 어느 날 굶주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떡 하나를 줬다면 너 형편이 지금 되지 않아? 너도 줘. 사랑의 빚을 갚아. 주님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니다. 내가 갈등하고 방황할 때 어느 성도가 와서
주님에 대하여 자신감을 심어줘. 믿음에 대하여 뭔가 충격을 줘. 마음이 딱 안정되고, 그래, 내가 남은 여생 이제 예수 쫓아가기도 힘든데 내가 이 헛한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하고 내가 돌이켰다면 언젠가 내 생애 안에 또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는 형제자매가 있을 것이다. 붙들어주자. 내가 그 어느 자매를 통하여, 어느 형제를 통하여 내 갈등과 방황이 멈췄던 순간이 있었다. 내 눈앞에 이와 같이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또 하나의 형제자매가 갈등하고 방황한다면 난 빚을 갚으리라. 내가 사랑의 빛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빚을 갚으리라. 그리하여 그 형제나 자매를 붙들고 나도 이랬어. 그렇지만 내 영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요. 살아서 1000년을 살 거요, 10,000년을 살 거요. 우리가 1000년과 10,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은 오는 것. 이제 남은 여생은 우리가 예수께 정리하는 시간이요. 이렇게 빚을 갚아주면 그도 또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빚을 갚아줄 것이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주님은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생애를 살면서 정말 오고 갈 데 없었을 때,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때 어느 형제 자매가 나를 안심하게 안식처를 허락해 줬다고 합시다. 쉬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선절했다고 합시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은과 금으로 갚기는 어려워요. 다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 그와 같은 상황의 형제자매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신 대로 나도 남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빚은 되돌리는 것이다.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웃을 탐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 그 말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이루셨어요. 자, 10개의 계명 중에서 1에서 4까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신법이고 5에서 10까지는 민법이야.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10가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건데 이 안에 다 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유일신이요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마. 그분을 섬기는 나를 잘 지켜서 행동해 라고 4가지 법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해 그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웃을 탐하지 말라까지 6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결국은 사랑의 정리였다. 율법은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신호등이다. 글로 가면 죽는다. 돌아와라. 직진해라. 방향제시를 하면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율법도 바르게 쓰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고 선합니다. 율법이 정죄를 위한 목적으로 써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야,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했냐. 무법자가 되어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 율법을 보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놓았으니 이 율법은 얼마나 사랑의 표현인가. 내 율법을 깨닫고 어느 마루에 앉아서 시큰 울었어요.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교육하셨다. 엉망진창인 이성을 율법 10가지를 갖다 놓고 이성을 바로 놓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 제멋대로인 자아의 가시와 엉거기 같은 감정을 율법을 갖다 놓고
정상적인 판단과 감정을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셨다. 이야, 하나님은 너무 우수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해. 그리고 이 마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관계를 알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 주님 앞에 대절기를 지내고 형제님들은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나면 저마다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계명을 더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계명이 계명을 완전하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계명을 완성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딱 2마디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하나님께 냉정하면 사람에게도 냉정하게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본질이 맞아? 그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냄새 난다고 바깥에다 버릴 수 없어요. 병 들었다고 발로 걷어찰 수 없어요. 너는 네 불행이니까 네가 감당해 하고 내팽길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 2가지의 법, 완전한 율법 그리고 완전한 사랑법,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골자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지는가, 얼마나 충만해지는가. 뭐가 부럽니? 뭐가 갖고 싶으니? 뭐가 이렇게 소원이냐? 아무것도 무용지물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봐. 여러분들, 원수가 어디 있어? 미운 사람은 어디 있어? 원수 갚으려고 일일이 꼭꼭 집어넣을 그런 계산이 어디 있어?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 충만합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것뿐이지 성령 자체는 엄청난 충만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당신의 충만을 보내서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인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싶은 게 성령의 소원입니다. 그럼 나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영혼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잘난 죄인의 성품으로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특성, 자기 본질, 별것도 아닌 죄인으로서 너무나 잘 살아온 보잘것없는 그것을 아직도 붙들고 아까워서 못 넣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우리 안에는 새로운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다. 성령으로. 이제 보기도 싫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수없이 한다.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성령을 해방할까?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성령을 불편케 할까? 더 이상은 하지 말자. 이렇게 성령을 우대하고 자기 사생활에 본능적인 자아의 모습을 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어느 성도가 어저께 찾아왔어요. 당신 왜 왔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당신 토요일 날 교회 창립한다고 보냈더군. 네. 내가 당신한테 문자도 하나 안 보냈어. 가만히 있어. 구멍가게 차리듯 하지 마. 당신들 부부가 그만큼 싸우고 그만큼 어렵게 하고 며칠도 안 지나서 교회 창립한다고 문자를 보내? 어떤 예수야? 난 용서 못해. 내 개인이 용서 못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권위를 그렇게 짓밟아? 난 지금도 아니야. 적어도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예수의 몸을 만들려면 경성을 했어야지.
차분히 자신들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과연 할까? 주님 앞에서 감당이 될까? 염려스럽게 출발했어야지. 후닥닥닥 2주 만에 우리 창립 예배드립니다 초청했어. 내가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왜 평상시에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존경하고 높이지 않으면서 그건 왜 차려야 돼? 그 뒤로 우리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시끄러. 그런 말도 듣기 싫어. 또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데 누구를 지도해? 가정 목회가 성공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교회를 해? 다른 타인의 영혼을 어떻게 다스릴 건데? 교회는 군문가게가 아니야. 신령한 예수의 몸인데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랬더니 이제 어떤 절차 얘기를 하면서 12월까지 꼭 해야 된다고 지방회에서 해서 그분들이 재촉을 해서 했다. 그건 변명이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좀 냉정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예수의 몸이 아니야. 나는 지체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한참 만에 무릎을 꿇고 일어나질 못해갖고 막 쩔쩔매더라고요. 가만 놔뒀어요. 예수를 그렇게 대우해? 청년들이 나이 많이 먹고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제 새로 출발하는 사람이 영생이 확실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쭉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잘못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마.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못 써. 사생활 중에서 예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세워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형식 아니에요. 인격 삶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오늘 주님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토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완성했다니까 막 후닥닥닥 초월했다 넘어섰다. 주님이 율법은 폐지해버렸다. 주님이 율법은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서 오신 내용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그 구약 인용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가 오신다. 선지자가 어떻게 온다. 예수가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구약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해요. 율법이. 이것을 완성했다 하는 것은 무시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없앴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아버지 마음의 자식들을 바르게 기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나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기본으로 깐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10개의 계명을 기본으로 간다. 그걸 기본으로 토대로 해서 성령 충만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율법 없이 아무것도 없는, 뿌리도 없는 공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낱말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엄청난 뿌리입니다. 우리에게. 그 뿌리를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보내진 살아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구약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신약이 된 거죠. 그럼 그때까지 예수를 위해서 필요한 게 구약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성령의 시대를 위해서 또 글을 쓰셨어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로 존재하게 되셨어요. 오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율법을 폐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로 놓는다. 신앙의 기초와 기본으로 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먼저,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두 개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병행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을 완성하는 그 속에 율법도 완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하나의 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한다.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그 토대가 있어서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아담이 어떻게 죄를 졌고, 근본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허황되지 않다. 족보가 있다. 이렇게 태초의 근원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게 됐고, 그 성령과 더불어 사랑을 속삭여라. 성령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다 보면 율법을 보내신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한 거야. 너무너무 위대한 거야.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 채찍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징계하시고,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시고, 잘못했을 때는 화도 바라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 나의 주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 몸에 채찍을 가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으실 수 있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 성탄절은 가까워오는데 쓸데없는 사념으로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깨끗게 하십시오.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푸근히 주님을 맞이해 드리십시오. 사랑 못한 마음들을 다 고백하시고, 또한 성도들 사이에 유감이 있었다면 성탄절 전에 여러분들 서로 초청해서 밥 한 끼라도 먹으며 부족했던 것들을 다 용서 빌고, 또 새롭게 주님 앞에서 일어나 우리는 예수인, 자랑스러운 성령의 사람들, 이렇게 힘있게 다시 일어나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아름다움을 갖췄으면 참 좋겠습니다.